우리 인간은 완전한 사람이 없어요. 부족하고 또 부족하고.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안전한 사람 찾으라고 하면은 없다는 것이죠. 다 부족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린 나무는 큰 나무 밑에서 자랄 수 없고, 또 어린 아이들은 큰 이모를 만나야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많은 체험과 경험과 많은 상식과 많은 이론과 많은 지식과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복음의 비밀을 많이 아는 사람, 그러만이 그 복음의 비밀 체험한 사람, 그래서 경륜과 신앙에 이제 연륜을 쌓는 그 사람을 만나면 그 아이는 살아요. 그러나 어린아이들이 아무나 만난다고 해서 다 된 것 아닙니다. 머리만 발달해서 사람은 다 된 것 아니에요. 머리도 발달해야 되고, 신체도 발달해야 되고, 정신도 발달해야 되고, 우리 인간은 여러 가지 구조상으로 부족함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만나지 못하면 우리 인간은 성숙된 그리스도인, 성숙된 인간의 모습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숙하도록 볼 수 있는 뒷바라지는 복음 대신 예수님이 해주고 계셔요. 그 복음 아니면 우리 인간을 할 수 없습니다. 금수 같은 인생이라 불러요. 짐승 같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금수 같은 인생이 되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야 돼요. 그러려면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 인간이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흡족하게 충분하게 만족하게 내 마음에 받아들여야 됩니다. 어떤 마음으로요? 열리는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영접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영접하는 이 말은 예수님을 단순히 믿겠다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을 완전 내 심령 속에 흡수해버린 거예요. 성경 16권에 있는 예수님을,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흡수를 해버려야 그때서 오늘 제목의 말씀처럼 자신을 완전하게 회복한 요셉이 될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들 자신도 예수 그리스도를 흡족하게 만족하게 내 마음에 계시는 거 확인해 봐야 됩니다. 어째서 요셉은 많은 증거를 가지고 많은 응답을 받을 수 있었을까? 이것이 우리들이 바랬던 그런 소망 아닌가요? 요셉은 왜 그랬을까? 거기에 대한 이유가 있어요. 단순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지요. 요셉은 사람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자기 어머니가 지역생 떠났지만 어머니가 떠나서 거기에 빈 공간을 그대로 가지고 살지 않았어요. 그 공간에 아버지를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요셉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어머니가 없다고 그래가지고 요셉 자신이 비참하게 인생이 그 어른으로 형성된 것 아니에요. 또 견고하고 안고한 그 물 속에서 요셉이가 진짜 사람다운 사람으로 이렇게 차질이 갖춰지게 됐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지만 또 도움도 청하지도 않았지만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 어떻게 요셉이가 응답을 받을 수 있었단 말인가? 여기에 대한 퀘스천마크 여러분들이 한번 마음에 담아서 한번 여러분 자신도 풀어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요셉은요, 아담 때부터 그리고 자기 아버지까지 줄줄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완벽하게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말씀뿐만 아닙니다. 말씀의 그 속의 핵심, 말씀에서 우리 인간에게 주시던 그 축복, 이런 것들 전부 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스스로 각색을 해서 이제 디자인을 만들어가지고 완전히 그 서밋의 자리에 요셉은 이르게 됐던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통해버리니까 창세기 37장에 이런 꿈을 꾸게 만드신 거예요. 어린 나이에 하나님과 통하지 않고 소통되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게 되면 창세기 37장 1절로 11절 출 수가 없어요. 백날 말씀해봤자 뭔 소리 있답니까? 알아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셉은 어렸었지만 그런 하나님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 깨달을 수 있는 사람, 그만큼 성숙된 하나님의 사람이 됐던 것을 봅니다. 그만큼 아버지의 야곱을 통해서 철저하게 어머니가 없는 빈자리를 채워버린 거예요. 우리 인생은 다 빈자리에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빈자리를 채웠는지 모르겠지만 이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운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할아버지 아브라함 보면서 많은 것을 응용했어요. 그것이 믿음의 능력입니다. 또 더 나아가서 할아버지 이삭을 통해서 아버지 야곱을 통해서 많은 것을 응용한 사람. 할 수 있게 무슨 말이냐? 내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요셉은 거기까지 한 사람입니다.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걸 전부 다 막혀 있는 것이 아니라 간통해버린 거예요. 벽을 뚫고 산을 뛰어넘었고 강을 지나고 바다를 지나서 모든 걸 할 수 있는 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라는 사실이죠. 그 능력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소유하지 못하게 되면 항상 우리 예수 믿어도 늘 서러운 인생 살지요. 아픈 인생. 그러면서 우리는 사람을 탓하면서 우리가 원망할 때가 있어요.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11명의 형들이 있었지만, 형제들이 있었지만 그 아버지 수라에서 많은 것도 듣고 배우고 깨달았던 형들도 있었지만은 요셉은 달랐어요. 듣는 것도 다르고 깨닫는 것도 다르고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도 다르고 그래요. 신앙생활은 말씀을 사모할 때부터 비롯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야 내가 살고 가정을 살고 가정을 살아도 내가 사는 거예요. 모두가 이같이 살리는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셉이라는 사람은 늘 인생을 살아가는데 앞서간 것을 볼 수 있어요. 형들보다 앞서갔습니다. 형들보다 한참 밑에 사람이지만 10명의 형들을 부끄럽게 할 정도로 앞서갔던 사람, 이해력이 그렇게 있었던 사람이고 한 능력이 그렇게까지 이해가 된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다는 사실이죠. 왜?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에 모든 것이 된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말씀을 통달했던 사람들은 이해력이 굉장히 빠릅니다. 이해력이 빠르고 그리고 여러 가지 대인관계라든지 여러 사회생활이라든지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고립된 인생을 살지를 않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오전 예배 때에 제목이 뭐였어요? 다 잊어버렸어. 잊었죠? 그러나 영리한 사람들은 이런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진짜 언약 붙이는 사람도 제목을 벌써 알고 지나갑니다. 뭐였더라? 별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사람. 여러분 누구라고요? 별같이 영원토록이에요. 영원토록. 천대까지 영원토록. 알파 오메가라는 말씀이죠. 영원토록. 창세 처음부터 상세 후까지 영원토록 내 인생이 빛나는 그런 사람이어야 돼요. 그런 사람들은 하찮은 것에 삽상한 것에 생명이 안 겁니다.
중요한 거예요. 사소한데 생명 건 사람들은 사소한 때문에 그 사람의 그릇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이렇게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는데, 그러나 진짜 믿음이 큰 개인배들은요, 그만큼 모든 것을 뛰어넘습니다. 어떤 경우에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더욱 의지가 되고 더욱 그런 사람들은 제자를 둘 수 있고 자기를 이렇게 따른 사람들을 둘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히브리서 11장 말씀 보게 되면, 히브리 11장은 전부 다 믿음장입니다. 믿음은 이렇게 가져야 된다라고 여러 사람들의 인물론을 거기에 넣어놓고 가장 주체적으로 이야기 나오는 게 바로 뭐냐면, 믿음은 바라는 뜻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니라. 이 말씀이 이해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 자체는 굉장한 그런 두뇌가 있는 사람이에요. 불신자들은 이 이야기를 절대 이해할 수 없고 습득할 수 없고 가질 수 없고 이것은 뭔가 이렇게 의문을 달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이 거기에 의미가 없습니다. 믿음은 바라고 실상이구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바라보는 것,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증거를 볼 수 있는 것, 이런 사람들이 있어도 괜찮고 없어도 괜찮은 사람이야. 없으면 막 속 트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나 진짜 믿음은 바라보는 사람들은 그렇게 영향 안 받습니다. 어느 실상을 보잖아요. 이 장래를 보여주고 그런 이야기 성경에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사람이 아니야, 미래의 사람이 된다는 말씀이죠. 장래를 바라보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 2장 17절 이하를 보게 되면, 너의 자녀들이 예언하게 될 것이 말씀을 통해서 살아가게 될 것이요. 이 어린아이들이 그렇게 살아야 돼요. 너의 청년 한상을 보게 될 것이, 오는 다가오는 그 한상, 미래 세계. 요즘에 뭐 그런 AI 시대이기 때문에 어떤 눈에다 딱 씌워놓고요, 미래 세계를 보고 보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것은 어떤 과학적인 그런 어떤 그 체계가 되겠는데, 우리는 과학적인 체계가 아니에요. 영적인 체계입니다. 영적인 체계가 되기 때문에 영적인 체계를 가진 사람들은 쉽게 사람이 허물어지지 않습니다. 넘어지지 않습니다. 자빠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셉을 살짝 이렇게 이제 눈치를 봤더니, 요셉은 어떤 사람이냐, 믿음을 가진 사람, 미래를 보는 믿음을 가진 사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비전을 쫙 주잖아요. 너의 자녀들이 예언하게 될 것이요, 이 청년들이 한상을 보게 될 것이요, 봐버린 거요. 그 때문에 그것을 같이 경험했던 야곱이가 마음에 두었더라. 사실상 그렇습니다. 부모들도요, 이 영적인 깊은 세계를 못 본 사람들은 몰라요. 밥 잘 먹어야 되고 공부 잘해야 되고 뭐 잘해야 되는 건, 이렇게 해서 막 살면서 대단한 어떤 인물이 되기를 원하고 있지만, 그 인물들이 다 형무소에 있다니까요. 형무소 가버리면 뭔 소용이 있답니까? 결국 인생 다 말년에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조금 늦더라도 우리 인생은 박양이에요. 지금 성공이 아니란 사실이죠. 지금 당장에 어떤 것을 얻은 것이 아니에요. 그 바울은 그렇지, 내가 얻은 것도 아니요, 이미 가진 것도 아니요, 그래서 날마다 달려간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런 비전을 보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창세기 1장 3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뭐가 있었더라? 빛이 있었다 이거예요. 없으니까 이 빛이 있어야 했단 말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말씀하시기를. 근데 지금에서는 이런 시대, 이 말은 똑같은 이야기지만 옛날 말씀이 더 나아요. 가라사대 말씀하시기를, 그 말이거든요. 근데 빛이 있었더라. 그대로 있는 거예요. 말씀이 그대로 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 능력이 있기 때문에. 왜 능력이 있습니까? 말씀은 그대로 성취되기 때문에 모든 초자연적인 모든 것들이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 가지 나누잖아요. 저것은 안 통하고 저것은 통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나 세상 모든 구조상 모든 것들은 하나님 창조물이기 때문에 창조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딱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합니다.
바람아 잔잔하라, 파도야 잔잔하라. 예수님이 명하시는데 헛소리 아니잖아요. 죽겠다고 제자들이 아우성을 죽었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먼저 바람을 잠재워야 되잖아요. 바람아 잔잔하라, 파도야 잔잔하라. 그대로 순종하는지라.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처럼 내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셔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다 보이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확인해가지고 믿으려고 하잖아요. 그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의 한마디 말하면 연구 대상이고, 어떤 그것은 한 신념에 불과한 것이면 우리 신앙은 신념이 아닙니다. 확인한 것 아니에요. 우리 확인해서 예수 믿는다, 이것은 절대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냥 믿으면 파랑 뜻이 세상에 오는 거예요. 그보다 증거가 앞으로, 그러니까 두 가지 같이 곁들여서 온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내가 안 될 수 없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으로. 근데 왜 그렇게 안 되느냐? 저는 그 생각해 봅니다. 저도 인생 살 만큼 다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 있다면,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여지야의 후손이 뱀머리를 상하게 한지라. 이거 알아야 돼요. 그럼 뱀머리를 상하게 했단 말은 세상 왕이라고 불렀던 뱀, 세상의 임금이라고 불렀던 뱀. 여러분들 왕들이 앉았던 의자를 보세요. 전부 용이 있어요. 노란 용, 금으로 딱 끔딱 짚혀가지고요. 저리 가보세요. 모든 불상도 다 끔딱 짚혀가지고 전부 다 손 벌리고 있잖아요. 온물개 보세요. 동그란 온이 전부 다 금이에요. 금딱지예요. 왜? 황금 우상입니다. 미국에 뉴욕을 가서 봤더니 뉴욕 한 중심가에 황금은 아니고 동으로 만들었던 소가 있더라고요. 왜 이것이 여기 있지? 큰 소의 상이 소상.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고 내려올 때에 너무 늦게 내려왔잖아요. 한 달 넘어서 내려왔잖아요. 거기 그만 놈들이 전부 다 우리가 돈 모으고 금은 보러 다 모아가지고 힘 있는 어떤 신을 만들어보자고 만든 것이 바로 금송아지 만들었잖아요. 꼭 그러겠더라니까요. 힘이 센 아주 항소예요. 오늘날에도 아무리 기독교 국가라도 기독교 국가의 어떤 그 속에 들어가지 못하고 떠는 사람들을 보면은 그것이라도 믿어보려고 온 사람도 있어요. 뿔을 자꾸 사정하고. 그 소가 쑥놈이라 밑에 있던 돌도 있잖아요. 얼마나 만져버렸다. 다 달아져버렸어. 그걸 만져야 또 복받는다니까. 버릇 기가 차기 없죠. 그것이 인생이더라고요. 그러나 우리 하나 그 유치하게 눈에 보이는 것을 다 우리들에게 충족시키신 분이 아니셔요. 하나님들이 실상에 태도를 만들어주신 분이셔요. 점점 전체적으로 내게 가까이 다가오는 그 응답, 보이지 않는 증거로 이어가지고 우리들에게 이것이더라고 확인된 그런 문서짝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내가 다 이뤘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창세기 6장 14절 말씀하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치라 했잖아요. 120년도 방주를 날마다 치어가는 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날씨는 뜨겁고 그 무거운 연장망대, 연장 모든 도구들, 그 다음에 방주 만드는데. 그런데 성경 말씀 봤더니 노아는 한 번도 중단돼 본 적이 없이 노아는 한 번도 그 사업, 그 귀한 사역을 그대로 그것도 날마다 이어갔더니 날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욕하지요. 배라는 것은 어떠셔야 배가 될 것 같아요?
뭐 거제도 앞바다라든지 뭐 포항 앞바다라든지 이런 바다에 배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더더군다나 방주 같은 배는 엄청나게 크게 지어야 되기 때문에 알아서 싹 꼭대기를 씌워버렸어. 얼마나 놀림감이 됐겠습니까? 이처럼 비논리적인 사람들, 논리적인 사람은 노아였지만 비논리적인 이 수변에 모는 사람들은 이 노아를 욕했어요. 비난했어요. 그런 소리에 타격받으면 그 사람은 신앙일을 할 수 없어. 가장 중요한 복음의 언약을 붙잡는 사람들이 전부 사람들이 볼 때는 다 바보처럼 여긴다 있잖아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보니까 멸망받는 사람들은 이르기를 십자가에 돈 멸망받는 사람들이 미련을 벌고 구원은 우리들에게 하나님 능력이 됨이라. 이것이 차이점이 있다는 거예요. 이 차이점을 봤던 사람, 이 차이점 확인한 사람은 이 차이점에 대해서 느낌이 와 있는, 가슴에 와 있는 사람들은요, 바로 그것부터 잡습니다. 그냥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 다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일사병들이 260만 그 예급에서 노예생활을 하게 됐었잖아요. 430년 동안.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노예생활에 마지막 정집을 찍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뭐였습니까? 전통을 믿었습니까? 제도를 믿었습니까? 어떤 상을 믿었습니까? 어떤 누구의 연설을 듣고 감동받아가지고 거기에 흡족하게 만족되어서 자기들이 튀어나왔습니까? 아니거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피의 언약을 주셔가지고 문설주의 임방에 팔기만 해라. 그거요. 순종하기만 해라. 그 말이. 따르기만 해라.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피 발랐더니 약속대로 그 피를 문설주에 발랐더니 그러고 가서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게 되잖아요. 엑소더스. 그리고 그들이 나오려고 할 때 어떤 동기를 써지 않겠어요? 앞으로 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우리가 찰사나바지 자유하자. 이거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자는 거예요. 피의 제사를 드리자. 언약의 말씀대로 양을 잡아서 하나 앞에 피의 제사를 드리자. 고개를 숙여서 믿음의 주의 언약에서 예수 그래서 바라보자 이 말이거든요. 이것이 능력입니다. 복음이 난 능력이 나타나서 믿음을 이르게 하는 오직 이 믿음을 말미암아 살리라. 살기를 준단 말이거든요. 그래서 메시아의 언약을 알고 있는 요셉에게는 하나님이 역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나는 저 옆에 있는 우리 기찬이 피곤한 눈이 와는 주일날이면 꼭 와가지고 처음에는 코도 골더니 요즘에 코도 안 골아. 들어? 지금 듣고 있어. 저 기찬이 저희는 지금 듣고 있어요. 저희는 하나님 은혜를 받을 거예요. 처음부터 복음으로 길들이지 않는 사람 때문에 그렇게 이제 힘들게 살다가 교회 와서 많은 자유를 누리니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늘 갈 때마다 나한테 인사를 해요. 저렇게 착할 수가 있을까? 우리 기창에 대해서 하나의 은혜인 줄 알아요. 저는 미래가 보였어요. 그래. 훌륭하고 예모가 대단하고 예적으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군성이 잘 된 사람이만이 그렇게 미래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맞서 붙잡는 사람에게는 생명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들이 있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있는 생명이 없는지라. 생명의 가치가 여러분들 웬만한 가치가 아니에요. 만만하지 않는 가치라는 사실이죠. 살려버린 거예요. 살면서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 이르게 된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그래서 요셉은 이 언약을 평생 비밀로 누렸습니다. 영영의 형들은 그의 동생이 베냐민도 그랬겠지만은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누리지 못했다니까요. 오늘 여러분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먼저 누려져야 우리 아이들이 엄마의 눈을 보고 선생님 눈을 보고 마음을 보고 생각을 보고 말을 들어보면 진짜다 느낌이 와버립니다. 그런 애들은요 곁길 갈 수 없어요. 선생님을 보니까. 그렇죠? 저는 주력교부터 시작돼 모태신앙이다 보니까 주력 시작돼 가지고 지금까지 영향을 안 받는 것이 없었어요. 더더욱 거기에 대한 모든 들러리는 저희 어머니가 써졌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생각하셨던 부모님이 그렇게까지 딱 가닥을 잡아주니까 그 틀 속에서 살아오다 보니까 소원이 난 인생은 안 살아요.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주시게 되고 보게 됐었어요. 때로는 저희 어머니가 교사도 되어주셨고 때로는 찬송도 부르고 찬송도 알게 해주셨고 제가 돈 쓸 때 말을 못 하더라고요. 덩어리였어요. 덩어리. 그러니까 무슨 막 의사 표시를 못했다니까요. 어렸을 때부터. 그럴 정도로 제가 문제가 있었던 사람 중에 하나 있는데 그러니까 초등학교 다니면서도요. 이 말을 구사를 못하겠더라. 말. 우리 말 하잖아요. 스피치. 말을 못해. 제대로. 속으로만 말 육지배판에 속으로 말 잘했어요. 아무리 속으로 말 잘해본들 고토로 내 던지는 말 이걸 못했어. 자신감이 없었어. 혀도 짧기도 하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제가 모자란 것이 없지 않아 많이 썼는데 생각해 보면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는요 발전하게 만드는 남이 이제 늙어서 죽을 때까지 발전을 시키라니 모르겠지만은 일하시 여호와예요. 그 일을 지어성자의 여호와예요. 그 일을 인심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계속적으로.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이고 맞다. 굳이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이고 맞다. 믿음이 것이 어찌 좋은지 사람이 날마다 늙어가도 좋아져. 그러잖아요. 늙은 삶을 보면 전부 다 고래 타보는 소리를 다 하고 죽겠네 소리를 끙끙하는 소리 다 했었는데 그것이 인생일까요? 증거가 있어야죠. 어떤 분들이 제 나이를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나이가 몇 살이요? 몇 살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알지? 나만 뭐냐 웃는 사람 보면은 그분 내 나이를 알아. 근데 젊게 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혼자 사는데 뭔 재미가 있겠어만은. 근데 혼자 살아도 예수 믿는 것은 이런 증거를 주시는구나. 거의 우리 동네 초등학교 다닐 때 동네 친구도 있지 않겠어요. 다 갔어요. 어디 간지 아세요? 갔어. 예수 믿지 않는 우리 동네 애들은 다 갔어요. 우리 동생들도 다 갔습니다. 야, 그럴 수 있을까요? 그만큼 어렸을 때에 지력에 다녔던 것이 그렇게 힘이 됐던 것을 저는 이제 깨닫습니다. 아, 그렇구나. 어렸을 때 기도했던 것이, 어릴 때 찬양을 배웠던 것이, 어렸을 때 전부 다 이런 밀고 죽었다 밀고 온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이죠. 이렇게 되려고, 이렇게 살게 하시려고, 이런 인생을 만들어주시려고, 요셉이가 자신이 성공한 사람이 되게 만들어 주실 것을 알고 그 요셉은 말씀을 따라왔다고 볼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일을 시작하든지 경영하든지 항상 기도 속에서 자신을 누렸던 걸 볼 수 있어요. 고난 올 때는 고난 오는 대로 이것이 더 기도의 방법이다 생각하고 기도하는 거지요. 하나님 나는 말이 있지 않다고 그랬어요. 능력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39장 1절 말씀 보면 너희로 갔는데 제일 많이 응답받은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너희로 갔어요. 형들에게 팔려서 갔지만은 그러나 10명의 형님 자기 따뜻한 방스러운 나를 못 받았지만은 부모 스레 못 받았지만은 너희가 가면서 끌려가면서 대접 부대접 받으면서 욕을 먹어가면서도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그때 그 자리가 다 응답할 자리였어. 그처럼 우리는 절망의 길을 가지 않습니다. 막막한 인생길을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것이 응답이다. 하나님 거기서 정말 모두 예비해 놨단 말이거든요. 가서 보니까 천배의 축복을 예비해 놓아요. 강약길인데 그 사람께서는 그 강약길 속에서 그 겨우서 경험하라고 매체를 주시고 짜지 않고 그렇게 밤에 불기둥으로 허락해 주시고 만나를 날마다 허락해 주셔서 먹게 만들어주시고 믿게 만들어주시고 신발을 휘지 않게 만들어주시고 반스러운 내 지옥에서라도 물을 먹게 만드신 분이 하나님 아니신가요? 그런 요셉은 평생 동안 이런 과정들을 일련의 과정들을 다 알기 때문에 요셉은 그것이 삶 자체가 다 응답이었습니다. 그런 요셉이 괴로웠겠어요? 힘들었겠어요? 차고 망상 떠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을 거라 저는 믿어져요. 그런 사람이 진정한 일꾼이고 그런 사람이 교사가 되고 그런 사람이 교회의 기둥이 됐다고 하는 것은 교회로서 복이고 본인도 복이고 저도 복이고 우리 모두 예부를 봐야 돼 복이라는 사실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미래를 확실하게 알 수 있는 이 응답과 줬단 말씀이죠. 미래가 아니에요. 눈이 선하게 저 멀리 뵙는 나의 시원성 멀리 바라본 거예요. 그냥 아주 멀리 바라보지 않아요. 가까이 바라본 거예요. 그것이 기쁨이고 그것이 감격이고 그것이 그야말로 찬송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내가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는 축복이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저는 얼마든지 제가 46년째 목회를 하고 있는데 개척도 할 수 있었다고 그거였어요. 오히려 또 하나님께서 개척하나 더 좋아하시니까 개척하게 된 거예요. 개척하게 되면 다 먹는 힘들고 돈 쓰는 거 다 없어요. 5만 원 가지고 뭐 하겠어. 사립에 5만 원 줬는데 다 헌금 해버리면 없어. 손바닥 쳐야 돼.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돕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큰 은혜가 얼마나 큰지 상상할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 저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은 산들과 함께 하심으로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심으로 그래요. 이것이 이루어가 아닙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고 계기고 작정했고 하는 뜻이었다는 사실이죠. 마지막 결론 내리겠습니다. 자, 요셉이가 애굽 궁전에서 쌀 보태달라고 쌀 구하러 왔던 형들을 만났어요. 아, 요셉이라 하니 깜짝 놀랄 것 아니겠어요? 아이고, 뭔 일이요? 원수리 나무다리 만나다니 진짜 나는 동생 판 사람 때문에 요셉이 나를 볼 때 원수 볼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두려워 무서웠어요. 요셉 보는 형들이. 어쩔 뻔을 몰랐습니다. 왜? 언약이 없으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그동안 지고 세워하는 모든 삶 속에 사는 것에는 이 10명의 형들에게 어떻게 인생을 살아왔는지조차도 그들 까맣게 몰랐어요. 그러나 요셉은 알잖아요. 하나님, 당신들이 이곳에 나를 판 것이 아니라 어쨌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당신들이 올 줄 알고 이 쌀보따리로 올 줄 알고 보따리 들고 올 줄 알고 빈 보따리 가지고 올 줄 알고 먼저 보내줬습니다. 안심하세요. 째찌한 요셉이 아니죠. 그만큼 믿음의 사람들은 차원이 커요. 큰 그릇이었어요. 이해를 해버렸어요. 열매 형들이 이해를 못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골치 아프고 그것 때문에 두려웠는데
당신들이 나를 박으시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앞서서 버렸습니다. 얼마나 그때 형들이 부끄럽고 죄송했을까요? 그랬을 것 같아요. 면목도 없고요. 아, 내 동생이 이렇게 잘 컸더니, 이렇게 훌륭하다니. 아, 이것이 은혜였구나. 늦게서 힘들게 깨달은 거예요, 은혜를. 그럼 같은 이해가도 먼저 깨닫는 요셉과 늦게 깨닫던 요셉이 형들이 차이점, 생고생하잖아요. 인생을. 여러분 어떻게 우리 미래를 생각하십니까? 생고생을 마시고 미래에서 깨닫시 바랍니다. 그렇죠? 미리 깨닫는 거. 그래서 우리가 마가복음 11장 말씀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은 100배, 20배, 30배 열매를 거두니라. 그거예요. 그래서 내년에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표를 줄지 모르겠지만은 요한복음 16장 말씀 보니까 예수님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곧 너희가 나를 믿어라. 곧 너희가 하나님을 믿어라. 나는 그런 표를 가지려고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 믿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믿어야 됩니다. 믿으면 주가 여러분들이 돼야 된다 사실. 주 아도나이. 주가 돼야 돼요. 주님이 아니라 사실이죠. 내 삶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인생 인수되게 사는 것이 그렇지 않게는 다 잘못 벗겨보면 다 빈보따리예요. 어디로 가서 구워야 돼요. 사와야 돼요.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빈보따리로 살지 않고 오히려 눈치코치도 없이 애굽에 가서 쌀팔락덩이 10명의 형들처럼 그런 부끄러운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또 그런 후대를 기르지 않게 하시고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요셉처럼 비록 여러 가지 모양으로 배신당하고 버림받고 천심을 받고 완전히 인생 대접을 받지 못했지만은 하나님 그때마다 시간마다 때때로 요셉을 축복하사 인도해 주셨던 그 인도가 놀라운 증거가 됐던 것처럼 우리의 증거도 우리 후세선들의 증거도 이런 놀라운 새로운 축복의 증거로 임하여 주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